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그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이 무엇인가 아시죠? 아마 유월절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새 절기,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새 절기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자식을 주는데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숫자가 상당히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야곱대에 가니까 겨우 다 합해봐야 몇 명이에요? 한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나 숫자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기가 너무 적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인큐베이터, 그렇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상태까지 보호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갖다 특별히 불러주셨지만 이들이 너무나 숫자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는 전부 다 합해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그래서 모든 식구를 다 합하면 한 200만이 넘는 정도의 그 숫자가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70명에서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면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숫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라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심으로써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이 팔아갖고 가는 것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해 주셔서 요셉이 먼저 가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민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왕들이 쩔쩔맬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란 제일 좋은 땅에 가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대우받으면서 넉넉하게 풍성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방민족이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을 종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살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종의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430년을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나 힘이 들어갔고 그들이 하나님께 막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외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사용해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미국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를 시키고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팔짱 끼고 그냥 먹고 그렇게 하다가 노예 해방시키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반기 들고 쌈하고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그 노동자들을 그냥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래 잘 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갖다 막았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다,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도 보내시고 파리떼도 보내시고 이가 생겨서 막 이가 올라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막 이런 일들, 개구리가 집안에 막 그냥 전국에 다 퍼지는 이러한 재앙들.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갖다가 막 보내심으로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보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장자가 다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난 자 하나님께 죽이십니다. 사람만 죽여요?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장자나 가축도 다 죽이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재앙이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만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었던 자들이 만약에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이 했다면은 그들도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집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는 문 설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집집마다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가축도 모두 살았습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산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도록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구약의 시대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중요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드시고 유월절 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틈에 바른 자들,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그 피를 보고 그냥 통과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를 수가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 우리에게 바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걱정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갖다 찍어서 우리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믿고 그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린 그 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갖다가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같이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1년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속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단 한 번으로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오셨고 그걸 믿으면은 나는 이제 끝.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바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 흠 없는 양을 잡는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 티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는 피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거나 어떤 병 때문에 수술하거나 이럴 때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수혈을 받는데 아무 피나 다 받지 않아요. 수혈을 받기 전에 피 검사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 병이 없어야 돼요. 특히 에이즈 환자의 그 균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에이즈 균이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그냥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수혈을 할 때도 병이 없는, 흠이 없는 피를 갖다 공급해 줘야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6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흠이 있습니다. 어떤 흠? 죄인이라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60억의 인구의 그 피는 여러분 효력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능력 있는 피예요. 귀하신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죄를 용서해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살 그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단 어떤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60억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년 있다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적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죄를 지을 텐데 그 모든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바로 우리가 힘입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예. 또한 우리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봤어요? 이제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죄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지나가는 걸 보자마자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퀘션 마크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약시대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예표함으로써 미리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분이 무엇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미리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유월절과 우리 예수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시킬 줄 알 때 바로 우리는 그래,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죽음의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그 피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나요? 예? 여러분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찬송가 202장이 있는데 참 그 가사를 보면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헌금송할 때 부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